저희가 12개의 길, 약속의 땅,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시므온을 함께 보았었고, 오늘은 레위 지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였고 또 디나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두 형제는 그 학살의 사건에 분노와 죄의 연합을 이루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연합으로 인한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므온과 레위는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레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거룩하고 특별히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무엇보다도 사람과 하나님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지파도 아닌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사건의 핵심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체됨을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진노하셨고 모세는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자신에게 쓰기를 명령했을 때 오직 레위 자손들만이 하나님 편, 그 모세의 편에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연합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어떤 신념, 정의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이루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는 하나님 편에서 회개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분노, 저주가 있지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으로 다시 하나님께 연합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오히려 그 저주를 수용하고 사라져 버렸지만 레위는 자신들의 그러한 운명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연합이냐 아니면 사명의 연합이냐,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일에 연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연합하게 될 때에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모세가 어느 지파예요? 아론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가장 핵심의 사건이
레위 지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그러한 요청, 압박 속에서 그는 그의 어떠한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서 그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본인이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조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일에 대해 회피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도 그 야곱을 통해 주어졌던 그들의 조상들의 분노와 그런 죄에 연합했던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저주의 그늘 아래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룩한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또 한 축, 바로 그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는 죄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가문인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피를 못 속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 욕할 때 욕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서 그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의 피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걔네들은 절대로 독창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나를 받은 거지만 나쁜 점도 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의 그 가문의 속성이 있어요. 그들은 용사입니다.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국에는 바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오늘 아론은 죄에 연합하는데 그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레위 지파는 무엇인가 연합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들은 죄에도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에서 작은 성,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죠? 아간의 잘못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쉬운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첫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양대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아무리 지금 선봉에 서서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며 그들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 있지만 그 아론의 실수는 전국에 있는 레위 지파 전체에 또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돼요. 왜 그랬죠? 레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타고난 리더십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힘, 기도를 더욱 중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동체, 연합. 우리 한 사람이 죄에 연합할 수도 있고 사명에 연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무엇에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론은 죄에 연합했지만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연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 연합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나은 사람의 모습이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연합에 내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연합,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연합할 수 있는 자리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나 사건, 그때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죽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대략 그 시대의 한 지역의 마을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았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인 남자는 아마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보다 못하겠지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그날 그 시몬과 레위가 그 분노함을 통해서 학살했던 사람의 숫자는 최대치로 치자면 1200명이고 적게 잡자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500명 죽인 게 우스운 일입니까? 만약에 1200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폭탄을 투하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피비린 나는 그러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맹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분노의 힘이에요. 분노의 힘.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레위인들은 그 레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그 사명에 참여하지 않고 그 죄에 연합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론과 비슷하게. 그런데 그때 레위인들은 그 모세의 명령대로 그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레위가 세겜에서 1000명 정도, 1200명 정도의 사람을 죽여서 저주를 받았는데 오늘 그들에게 또 칼이 들려진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바꾼 건 그들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노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들이 또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죽인 숫자가 몇 명이죠? 3000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디나 사건 때는 분노함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 치자 이거예요. 최대 1200명. 그런데 오늘은 3000명이에요. 그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단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을? 3000명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보자면 레위는 타고났구나. 죽이는 것에 타고났구나. 칼을 드는 것에 타고났구나.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은 축복일까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칼이라는 것이 분노의 칼이냐 거룩함의 칼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람을 해하고 도둑질하기 위한 칼이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수술하기 위한 메스의 칼이냐에 따라서 칼이라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결국에는 이 레위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게 되므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시몬과 레위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들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죄에 연합했을 것인지 나의 분노의 도구로 쓸 것인지 아니면 사명의 연합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쓸 것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것이 새로 주어져야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존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땅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집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죠.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레이는 유일하게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는 저주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는 계속해서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각 지역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레이는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레이는 흩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받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제는 개별, 지파별로 연합체가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레이만이 그 온전한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의 연합에 그 접촉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이는 기업이, 이 땅에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연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레위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레위는 출신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이 레위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레위는 오직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거룩한 혈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레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함이나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의 목사님들 가문, 순교자 집안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 되게 자부심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것은 존귀하고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라고 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고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간자적인 역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명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혈통, 환경, 조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운명을, 미래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어, 특혜를 누려버린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레위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하나 편에 설 사람들은 오라,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여러분, 레위는 엄밀히 보면 자격이 없지요. 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특권이라는 것이 내가 특별한 걸 받는 게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특권을 받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레위는 분노에 연합했던 사람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레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위기의 순간, 죄의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저주의 칼을 내려놓고 거룩의 칼을 들시길 바랍니다.
흩어짐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특권이고 기회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이 될 것이냐, 레위가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그 오늘이 내일을 결정함을 기억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